오늘은요,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종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사실 단일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단일민족 아닌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죠? 왜냐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정학적 요충지란 뜻이 뭐예요? 지정학적 요충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와서 부딪히는 곳이란 뜻일 텐데, 그런데 거기에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다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베트남에서 또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이게 신부들이 많이 들어오죠. 중국에서 농촌 지역으로 특히 네팔 여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 김포 지역은요,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버스를 타면 대부분 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 그래도 서로 차별을 두지 마시고,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났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네, 지금 있어요. 우리 양촌에 있죠. 양곡이라 그래요. 양촌읍. 네,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오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신분제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급은 분명히 나눠져 있었고 지배계층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지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또 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자기 몸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새끼가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고, 또 재산도 소유할 수가 없었고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당하고, 그래서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는 대로, 그 다음에 주인이 행동하면 그 행동에 맞게끔 그냥 알아서 그 처분만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종이란 어떤 신분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종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피고용인이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누군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소유가 된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런 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우리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아래 속박당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죄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죄의 육신. 그럼 죄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육신이 가지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목숨입니다. 목숨.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데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면 죄를 벗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를 벗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육신을 벗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죽음을 붙잡고 죽음을 담보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노릇하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빌미로 죽음의 권세를 쥔 자로서 인간을 죄로 묶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다시 태어나면 다시 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이런 인생이 주어져서 똑같이 살아라 그럼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뭔가 매여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밥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음식 차리고 요리하고 또 집안 일을 거들고 그 다음에 또 밥하고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있다가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이렇게 하고 또 잠자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또 이런 인생이 한두 번 반복되면 괜찮은데 이게 5년이 반복되고 이게 10년이 반복되고 이게 20년이 반복되고 30년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그걸? 네가 너 살라고 그냥 밥해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았겠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누구의 인생은 또 다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쪽을 보면 아니 노는 사람들 천지고 잘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천지고 외식하는 사람들 천지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천지고 아니 그 다음에 길거리는 각종 좋은 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쭉 언젠가 버스를 타고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니 큰 건물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건물들, 이렇게 좋은 아파트, 우리나라에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값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 여기도 주인이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돈 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그지꼴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무게에 놓여서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언제 벗는다는 얘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남편만 나한테 잘 못해주고 그래서 나만 불화하고 내 새끼만 말을 안 듣고 나만 힘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이 빌미가 되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은 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도 다 빚에 허덕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식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 속에서 허덕입니다. 내 새끼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남편만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남편들도 이해를 못 해주고 다른 아내들도 다 이해를 못 해줍니다. 그렇게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죄의 멍이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질은요, 성경 말씀 내용 설명입니다. 본질은
마귀를 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처럼 보이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껍데기다.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게 뭐가 껍데기냐 그 말이에요. 뭐가 껍데기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혼의 껍데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육신은 그저 버려지는 그냥 육신을 담은 그릇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품는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들을 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껍데기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싶죠? 잘 먹으면 병 돼요, 안 돼요? 병 돼요. 그럼 또 음식을 참아야 되죠?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먹어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인생은 그렇게 때워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나빠서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사는 몇 년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아니, 옛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맞는 얘기인지 우리 구문의 집사님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양약은 고어구이나 일이 어병이요, 충어는 여거이나 일이 어행이니라. 맞아요?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유익하고, 충고하는 날은 귀에 거슬리나 여러분의 행동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처신하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는 물론 충고하는 말을 잘 들어서 우리의 행동할 때 더 유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앞쪽 말이 우리는 더 중요해요. 양약은 고어구이나 일이 어병이요. 병을 치료하는 약은 입에 쓰다 그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약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음식들은 입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의보감 얘기했던 썼던 허준 선생님께서, 허준 할아버지가 소식하라고 그랬어요. 소식.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소식은 적게 먹으란 뜻이기도 하지만 거친 음식을 먹으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하라고요? 거친 음식 먹으라고요. 백미를 잘 깎아가지고, 백미로 쌀을 잘 도정을 해가지고 하얗게 된 쌀을 먹잖아요. 그러면 당이 올라가서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오랫동안 씹어야 되고, 그게 입에 까칠까칠해서 불편하지만 몸에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나물도 마찬가지죠. 나물도 뭐 갈아가지고 녹즙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녹즙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 거칠게 씹어 먹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소식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늘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즐기는 문화들 말이에요. 이 문화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났더니 그게 입맛에 맞아서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내 영혼이 그것으로 유익하고 건강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껍데기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영적 세계예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나중에 망가질 건강을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너 운동 안 하고 맨날 누워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맨날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 망가지는 건강을 생각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닐 때 네 미래를 생각하란 말이야.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도 구분해서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도 누구를 만나는가를 생각할 때 구분해서 구별해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자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엄마 앞에서 왜 그래? 너 아빠 앞에서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엄마 아빠 앞에서 왜 그래?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만약에 버르장머리 없는데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살피는 자식이 귀하지. 나이가 들어봐요. 기운 빠지고 힘 없으면 내 마음을 살피는 자식이 귀하지. 그냥 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자식이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 은교를 보란 말이에요. 아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케이크 커팅식이 있습니다. 그 커팅은 우리 이보영 집사님을 위한 것입니다. 8순이랍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8순이 됐는데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는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8순이니까 그래 식사라도 한번 해서 소고기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좋겠습니까? 소고기죠. 소고기 중요한 거예요. 소영아, 그치? 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있을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뷔페를 가는 걸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 전에는 엄청 좋아했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배가 나오고 뚱뚱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아파.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빼야 되고 또 식이 조절을 하면서 이게 힘이 드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게 뷔페란 말이에요. 뷔페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잘 대접받고 맛있게 그냥 작은 찬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맛있고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풀떼기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것도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죠?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그냥 겉으로 잘해주면 무조건 좋아서 그렇게 여러분은 금방 친해지십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 속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의 사기를 칠지, 늘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니면서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살펴요, 안 살펴요? 살피죠.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살피잖아요. 예쁘게 보이는 버섯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이번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예쁘게 보이는 버섯을 쭉 이렇게 따 오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쭉 널어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딸들은 안 먹이고 사위들을 먼저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먼저 먹였대. 그래가지고 뭐 그 중간 과정은 쭉 생략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해독제를 맞아서 간신히 살아났대요. 예쁜 버섯 주의해야 됩니다.
예쁜 여자도 주의해야 되고 잘생긴 남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따라서 한 게 뭐였죠? 우리는 껍데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왜 자꾸 껍데기를 보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속마음들을 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 속마음들을 살피고 이렇게 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서 처신하지 않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의 세상을 그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은 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처음 인간부터 속여서 죄에 빠뜨렸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사망은 죄의 값을 치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싹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죄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사망이라는 굴레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쌓여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 그 말이에요?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싫어도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그 펼쳐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으심으로 죽음을 무기 삼아 인간을 지배하던 마귀를 정면으로 꺾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죄의 싹스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멀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엄청난 힘과 부와 능력이 미치는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꾸 길 가다가 두들겨 맞고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되고 거지꼴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그러면 지불된 값은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소유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얻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법정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법정 구속.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유가 주님으로, 마귀에서부터 주님에게로 옮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서 복종해서 사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가 가지는 힘을 없애고 무력화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그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드러나면 그 수치와 그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 역시 그 아래서 복종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던 것들이 부끄럽게 되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좋은 말씀만 주시는 도덕적 스승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이해하고 남을 도와줘라, 이런 말로 세상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귀가 거짓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말로 하면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본질이 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위로가 되죠. 돈이 너무 없어서 거지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지시는 영적 평안으로 여러분을 오늘 채우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일단 다급한 돈 문제가 뭔가 해결이 돼야 그것으로 막 은혜도 받고 막 감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해야 주님이 고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저놈이 불쌍해 보이고 그냥 안 돼 보여서 내가 나처럼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란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충만함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미워하는 저 사람, 시기하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저 미워하든 말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은 위치에서 용서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끌어올릴 때는 높은 위치에서 있어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나눠준다니까요. 거지가 뭘 부자를 나눠주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이 많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니까요. 사랑받은 놈이 나눠주지, 사랑받은 거를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아프고 제 몸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뭘로 어떻게 도와요? 공부를 잘하는 놈이 공부 못하는 애를 도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반드시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요해야 하고 풍요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면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그래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 돈 많이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려면 뭐하러 벌어 그걸. 돈을 쓸 수 있어야 돈이죠. 쓸 수 없는 건 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을 가졌으면요,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잘못 써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돈을 쓴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한테 입을 옷이 충분히 있어. 쓸데없이 막 사고 싶어. 그래서 막 돈을 지불을 해. 그러고 나서 사다 놓고 보면 뭐 별로 입고 싶지도 않고 뭐 괜찮지도 않아. 뭐 딴 옷들이랑 거의 뭐 비슷비슷해. 그럼 뭐하러 사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막 카페 다니면서 막 잔뜩 막 커피 마시고 다니고 막 빵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 단 것 많이 먹고 싶고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기분 업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꼭 단 걸 먹어야만 업되나? 이승숙 권사님? 기분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휴대폰을 꺼내서요, 예쁜 고양이 사진만 봐도 기분이 업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 사진 보면 어떻다고요? 기분이 업돼요. 근데 내 강아지, 내 새끼, 내 손주 사진 보면 어떨까요? 더 업되죠. 커피 마시고 빵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새끼 사진을 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꺾인 세상,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세상을 주님이 선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거를 못 누리고 두려움과 속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결박을 끊으셨는데 왜 못 도망가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것은 성도에게만,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된 자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 아닙니다. 개입니다. 2마리가 있는데 밀크와 버블이에요. 쟤네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이 셉니다. 알죠? 엄청 힘이 세요. 자, 그런데 쟤네를 목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목줄을 처음 할 때는 막 이걸 끌어당기면서 막 난리를 피우면서 이게 끌고 다니면서 막 기둥도 뽑고 막 쇠가 늘어나고 막 이랬어요. 쇠 줄이 끊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목줄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우리 버블이를요, 그냥 가는 끈으로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단 말입니다. 가다가요, 살짝 딱 걸리니까 안 가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갔을까요? 그 전에 차고 있었던 목줄이 워낙 튼튼한 거라 자기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죄의 굴레에 목매어서 살아갈 때, 그때의 삶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상태의 삶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박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목줄을 차고 있는가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이렇게 딱 닥치죠? 이 어려움이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 인식의 오류가 끝까지 나를 죄인으로 살던 그 자리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것을 선포하고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돈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자유롭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줄을 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 목줄을 벗었으니까 너 자유롭게 움직여 라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삶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그것이 목줄인 줄 알고 못 갑니다. 그게 우리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거짓골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포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라져라 라고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라져라, 회복되라라고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달라져라 라고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죄인으로 여전히 그렇게 묶여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에 매여 있으니까 여전히 묶여있는 내가 불쌍하지 않아? 그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내가 안 됐지 않아? 나를 좀 위로해줘. 날 좀 다독여줘. 날 좀 사랑해줘. 라는 목마름 속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만 미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왜 못 받아 누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태초부터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했는데 나만 하나님 있는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붙드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끌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종되었고 여전히 목줄을 메고 있는 저 버블이나 밀크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사슬은 벗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선명한지를 알게 됩니다. 선명하다고요. 주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구속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타락했어요. 많은 인류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사람을 특정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목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적게 하시고 한두 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엄청난 많은 양이 너는 자유인이다, 종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전히 종되었던 자리에서 살지 말고 벗어나라, 벗어나라, 벗어나라 계속 얘기해요. 얼른 와, 거기 있지 마. 심지어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하죠.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를 끌어올리셨고 귀한 신부를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럼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그걸 물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귀신인 마귀 사탄에 숨어서 조작하는, 걔네들이 조작하는 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어치 없이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싸게 치른 값이냐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값비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생명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자유를 넘어서 죄와 사망,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난 내적이고 영원하며 실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가 얼마만큼의 자유인지를 아시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경험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흥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안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만나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고, 주님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해서 그 짓꼴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욕심내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지신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지신 사랑과 그 화평의 능력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선포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비로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발을 떼서 목줄을 풀르는 것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야죠. 결국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살 수밖에 없죠.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갇혀있는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문제는 여전히 성도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노예의 근성입니다. 근본부터 노예라 그 말이에요. 근본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노예의 근성으로 살고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바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절망 안에서요, 문을 열어놨는데 벗어나면서 너 와서 마음대로 먹어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철망을 만지면서 문은 열어놨는데
자, 막혀있는 뭘 만진다고요? 철망을 만져요. 그 철망을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철망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문을 열어놨다고 몇 번을 알아들어요. 뭐로 했다고요? 문을 열어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는 주님 이런 철망들이 막고 있어서 너무 괴롭고 목마르고 제가 배고프고 이렇게 시달립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걸 좀 넣어주시고 일용한 양식들로 채워주시며 저에게 여러 가지 과일들과 음식들과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돼요. 나와서 먹으라고. 나와서 먹으라니까요. 이미 빗장은 풀렸다고요. 성경에서 수없는 선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을 시켜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되었던 땅에서 애굽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괴롭다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겠다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을 얼마만큼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을 곧단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 아래 있으면서 그 죄를 그리워하고 죄의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는, 그래서 죄의 세상에서 남들에게 비교해서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자꾸 찾아서 헤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은 자유를 얻고도요, 옛 속박의 습관을 그리워합니다. 목줄을 매놓고 나니까 아유 이 목줄이 그런대로 또 참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이 목줄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이런 거. 목줄은 목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목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으면 뭐하고, 묶어놓고 더 맛있는 것을 여러 번 줬더니 그럼 여전히 묶여있기를 바라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살이에 익숙해진 우리의 본성은 다시 죄에 붙잡히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주는 것을 먹고 그냥 거기 안에서 속박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밖으로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는 걸 먹는 게 아닙니다. 열려있는 걸 따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떠서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유인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떠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목마르게 그냥 안 먹고 버틸 수도 있고,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고 그냥 배를 고를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주는 것을 받아먹는 그때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맨날 주던 고기와 밥은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을 열어놓고 밖에다가 잔뜩 과일이랑 물이랑 잔뜩 갖다 놓고 문 열어놨어요. 그러면 잘 주겠습니까? 잘 안 주겠습니까? 잘 안 줍니다. 왜요?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럼 우리 주님은 되도록 우리에게 웬만한 거는 잘 주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주님께 있으니까 와서 주님께 있는 그 풍요를 받아서 누리라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섰겠어요? 아니면 쓰러져 있겠어요?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쓰러져 있는 것과 서는 것들 중에 누가 더 수고롭습니까? 서는 게 수고롭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게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죄의 습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자녀의 자리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신분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수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일을 따야 하고 물을 떠서 마시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신분을 받고도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저 나와서도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삶을 선포하고 또 감사와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가지신 권세, 평안, 풍요, 넉넉한 사랑을 누리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속박의 굴레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매여 사는 종이 아닙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유인의 담대함으로 얼마만큼은 수고하고 얼마만큼은 노력하며 얼마만큼은 당당해지는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사와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길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자로서 사는 그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음을 이제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과 권세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당히 선포하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주님이 보이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